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 사함을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생명 현상으로 이어가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외침에 대해서, 즉 받은 자, 구원자의 외침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삶에서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라고 한 그 외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선포돼야 될 진리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구원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생명을 구령하는 사망에서 옮겨지는 새 생명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형에 해당되는데 사형에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목숨을 건지면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의 생명,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이삭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것은 이 장자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 되고 이삭에게는 생명을 돌려받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고 용서받지 않았을 때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고 가뭄의 메마름 같은 입장이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 구원받은 자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바로 구원의 선포, 즉 구원의 이 말씀에 구속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죄를 아뢰는 것.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이 비결이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고 보호하시고 훈계하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두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구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는 그를 둘러 앉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인자가 우리를 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외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순종하는 것, 적극적으로 구원을 외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감격하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재갈을 먹여서 강제로 끌려와야 오는 노새나 이 말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각, 그 기쁨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그 구원받은 은총의 감격과 헌신의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듯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 받은 바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 속에 정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바 은혜가 크도다 하고 참으로 감사 감격하며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은총, 받은 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참으로 누구나 다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을, 그리고 동참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와 허물을 참으로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믿음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